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 조영수 부장님 나오셔서 간증의 시간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나는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태신앙이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지 않다가 이렇게 청년의 딸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온 우리 청년들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믿음이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내 믿음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성인이 되면서 젊었을 때 함께 청년의 때를 보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이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직장을 갖게 되니, 가정을 꾸리게 되니, 자녀를 낳다 보니 교회를 점점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주일날 같이 했는데, 누구는 세상의 것들에 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누구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유혹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그때 시절 때의 친구들이 지금 보면 없는 친구들이 많고, 또한 코로나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그 친구들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저는 그 친구들 중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주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청년의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또한 오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이면에는 저희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외할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저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종이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모시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모시다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결코 단 한 번도 같이 살 때에 신앙에 대해서 이래쿵저래쿵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모습이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습 하나하나가 기독교인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저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구나를 지금이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지금의 저의 믿음을 굳건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의 목사로서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일매일 어디 가세요. 지금 어머니 어디 가시면 엄마 어디가? 라고 하면 교회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뭐 어디가? 교회 그 속회. 지금은 속회지만 그때는 뭐 다른 용어가 있었겠죠. 모임하러 가.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도하는 데 앞장섰고요.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늘 집에 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는 계속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전화로 지인이랑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시간 통화하잖아요. 어머니 막 통화하면 마지막은 그래서 교회 나가야 돼.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신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든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 간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필사하시길래 어릴 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성경 필사 왜 해?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어느 가정의 구원을 위해 성경을 쓰고 있어. 그때 약간 아직도 어린 나이지만 그 기억이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의 비전을 위해서 성경 필사라는 게 아니라 어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 힘든 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지 마. 그리고 그 말씀이 늘 진짜였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요, 학교, 그다음에 뭐 수련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학교가 우선이 아니라 수련회가 좀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에도, 재수할 때에도 교회가 우선이었고 교회 수련회가 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종이야, 절대로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빠지지 마. 공부보다, 나의 인생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학생 때의 일탈도 경험해보고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친구들끼리의 그런 문제들, 관계, 신앙의 문제를 저도 겪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가기 싫었던 적도 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았던 이유는 그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제 안에 깊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믿음의 유산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 삶에서 보여주신 우리 외할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이 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니까 꼭 믿음은 물려주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믿음은요, 전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달리기 같은 그런 거예요. 믿음 없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간증을 들어보면 내 친구의 믿음을 받았고 내 직장 선배의 믿음을 받았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은요,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들 중에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겼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모습들 앞에는 4글자가 붙어요.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도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에 처했지만 내가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이겨냈다라는 이 내용 앞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8절에 보면 부르심에 받았을 때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이에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있긴 있는데 어떤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닌 것처럼 그래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라고 해갖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앞에 보면 이방인이 거류하는 땅같이 내가 그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땅인데 내 땅처럼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무언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9절의 앞절을 보면 내용이 좀 달라져요. 9절이 어떻게 됐죠?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고 있는데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땅에 보내겠다고 하셔갖고 내가 순종해 떠났는데 그 결과 도착한 땅이 약속의 땅이긴 한데 내 땅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 아내 살아도 지금 아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냐?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앞에는요 4글자가 붙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강종이는, 믿음으로 우리 불국의 청년들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도 있고 노아가 이렇게 방주했던 것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 뚱딴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이성적인 생각까지만 그럴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무너진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결과 12절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생육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정확히 많은 인원들이 불어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을 배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축복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청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청년들처럼 그 길을 걸어왔고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분이 바로 우리 조영수 부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영수 부장님이 간단하게 간증을 해주시겠지만요 청년부 부장님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모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려고 제가 모신 게 아닙니다. 몇몇 좋은 분들을 제가 또 생각했는데 부장님이 먼저 떠오른 것은 그 가운데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첫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에 부장님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믿음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도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부장님의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도 잘 이어받아서 청년들의 삶도 이 믿음의 달리기를 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에, 조영수입니다. 켜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한 2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과연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또래로 보이죠. 아까 형이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세진이한테. 근데 조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그 신앙적인 스테이지를 한 3개로 나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혀있는 대로 열정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막 혼돈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것들이 회복돼 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뭐 간증 그래갖고, 우리 예전에 막 오셔갖고 눈물 뽑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 제 목표는 그냥 한 요만한 털끝만큼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제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요. 다 내가 어디 있지? 나 사진 잘 나왔나?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의 제일 우측 끝에 마스크를 끼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청년 부장이고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죠. 제일 재미없는 게 유퀴즈에서 봤어요.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얘기래요. 궁금하지 않은 얘기. 그래서 여기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 장, 아는 사람의 궁금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장 5년을 하면서 제 교회에서의 교우 관계가 아주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랑 안 놀아요. 저기 뭐 세진이, 지훈이랑 막 등산 다니고 자전거 타고 뭐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 헷갈려요. 내가 청년인가? 그리고 제가 누구냐면 그 예림이와 예원이의 아빠입니다. 쟤들은 초상권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 사진은 안 넣었어요. 그렇지만 쟤네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이고요. 다음 장 봅시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은 조그만 건설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의 30%가 그 건설이고, 나머지 또 30%가 삼성전자인데, 모든 영화와 드라마에서 항상 나쁜 놈, 악역 뭐 이런 거지, 지금까지 건설사 사장이 좋은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건설사 사장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설계를 좀 했었는데, 그 한남더일이라고 제 대표작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남더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남더일 이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장. BTS 가사입니다. BTS가 2채나 샀어요. 2채나. 그래서 저게 연예인들 많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저게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뺏겼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작년까지 제일 비쌌고, 그래서 제가 BTS를 굉장히 잘 알아요. BTS가 저를 몰라 그렇지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BTS가 저 집에서 어떻게 살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BTS가 어디에서 양치질을 할지도 알고, 어디에서 밥을 해 먹을지도 알고, 뭐 이렇게 다 알아요. 쟤들도 날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부 잘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나름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나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반 학생이 건축문화 대상이라고,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하는 학생들 공모전 중에 제일 해마다 하는 큰 공모전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지도한 학생이.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지도교수 이름은 안 써주더라고. 학생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는 이제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줘요. 제 입으로 하긴 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시죠.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신앙의 얘기들을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순서를 좀 적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따라갈 건데, 이제 다음 장에 여러분들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그 프레디 머큐리의 환생이죠. 저 그 하얀색 그 쫙 해서 저 하얀 신발은 고무신입니다. 그 저기 아니라, 그래서 이 흰색으로 이렇게 멋을 쫙 낸 저 친구가 접니다. 근데 저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보통은 돌 사진도 있고 백일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형님이랑 14살 차이예요. 심지어 우리 큰형이 전화 넣는 걸 반대했대요. 엄마한테 걔 꼭 낳아야 되냐고. 이미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 굳이 그 막내를 보셔야 되겠냐.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저의 인생의 그 첫 번째 사진인데, 남다른 패션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제가 진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건너편에 저렇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천 감리교회라고, 저 교회에서 제가 한 6살, 7살 때 여름 성경학교 간다고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과자를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다음에 저희 큰형이랑 14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큰형 14이 대학을 다닐 때 그 동생을 잠깐 보낸 거예요. 한 6달 동안, 그러니까 석 달인가. 근데 그때 제가 와서 뭘 했냐면, 그 형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14살 차이 나는 어린애가 왔으니. 그래서 저를 장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장기를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 대학생들이랑 장기를 두다가 저 시골에 갔더니 그 할배들이 장기를 두시잖아요. 동네 천재가 난 거야, 천재가. 드디어 이 할아버지들을 다 이기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천재인 줄 알고 12살에 누나랑 같이 유학을 보냅니다. 조기 유학을. 그래서 강원도 깡촌에서 이제 조기 유학을 와요. 자, 다음 장을 가보시죠. 그래서 이때는 괜찮았습니다. 턱선도 보이고 배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평에 있는 그 신성감리교회에 이제 제가 계속 다니게 되는데, 청소년부 때 회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부 때도 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아침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 또 그땐 주일학교 오후에 했죠. 오후 주일학교 하고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렸죠.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믿음이 충만한, 그리고 심지어 오살리에서 금식 기도도 했어요. 이런 게 지금 가능할지는 잘 모르지만 밥 안 먹는 게 힘들어서. 근데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서 성령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믿음의 열정이 충만했던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음 장이요. 네, 교회만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제가 이 외모로 양정화 권사를 꼬셨습니다. 얼굴로 꼬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27에 했죠.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27에 결혼을 했어요. 27에. 27에 결혼했고, 저 때까지 상태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취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혼돈기를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그냥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시죠. 다음 장. 지금 저 정수리가 보이는 친구가 여직원인데 어제 집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을 가린 저 친구는 저 친구가 밤새 해놓은 일을 싸들고 이제 회의를 가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라떼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일을 굉장히 무식하게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보통 2시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인천이 집이었고 회사가 삼성동이었는데 집에서 월요일은 5시 40분, 평일은 6시 20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 막히기 전에 회사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을 겁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 일에 파묻혀서 사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실까요? 그래서 드디어 저런 얼굴을 얻습니다. 저런 똥배와 이제 붓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또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차, 7년 차가 되던 해에 우리 회사 오너가 주식의 5%를 증여를 해줬습니다. 세금까지 내고. 그때 한 30억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영호 권사한테 우리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양 권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팔자. 근데 나는 야 그래도 회장님이 그 주식을 증여해 준 거는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 파냐 그랬더니 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제가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박사 공부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기 2010년에 회사 25주년에 제가 그 뭐죠 이렇게 행사에서 장단처럼 받은 상인데 보시면 글로벌 상입니다. 글로벌 해외 출장이 잦은 직원. 그래서 제가 그 이코노미로 항공사 마일리지 모아갖고 근 100만 탄 사람입니다. 거의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궁뎅이가 아프게 타고 다녔는데 다 오지만 다녔어요. 오지. 좋은 데를 못 가보고. 그래갖고 이제 저런 상을 받고 회사 일을 저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좀 비죠. 해외를 저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사우디에 한국형 신도시를 2개를 짓는다 그래갖고 이제 수주를 했는데 저게 설계비가 5천억이었습니다. 설계비가 5천억. 뭐 당시니까 한 15년쯤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또 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 신도시나 이 이슬람권 일을 한다는 게 좀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제가 그 마스터 플랜을 그린 신도시인데 이제 그 이 안에 상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호수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초승달이고요.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그래서 저 모스크를 설계했을 당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스크였어요. 그리고 모스크가 뭐 하는 데냐면 이슬람의 교회 같은 겁니다. 그런 설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혼돈이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모스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모스크를 설계를 하고 있고 마스터 플랜에 이슬람의 초승달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또 볼까요? 그리고 이건 이제 리비아 일을 했는데 리비아 일은 이제 16km짜리 해안을 개발하는 일인데 여기도 보면 뭐 초승달 뭐 그 이슬람의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슬람 이러면은 그 전까지 뭐 테러리스트 뭐 다음에 기독교와 우리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알라를 믿는 무식한 사람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종교란 거를 싹 지우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음식을 나누고 깔깔 웃고 재밌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 안에 종교적인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어떤 것들이 또 마음에 걸리냐면 다음 장. 막 이런 것들이 걸려요. 사실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이성 막 이런데 그 여호수아가 징벌을 할 때 다 죽입니다. 정말로 아이, 어른, 여자, 남자, 노인네 구분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그럼 요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학살입니다.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다음에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 다윗이 예? 여자 문제로 인하여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요즘 시대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왜 가갖고 쟤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예수님 믿어라 그래갖고 다 선교해갖고 우리의 제자나 자녀로 삼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그렇게 학살해야 하지? 이런 신앙적 또는 철학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이제 30대 후반의 삶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신과의 관계도 헷갈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헷갈립니다. 자, 다음 장을 봅시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합니다. 양권사 말대로 듣고 30억 팔았으면 큰 부자가 됐을 텐데 그 회사의 주식은 휴지가 되고 저는 등기 임원인데다가 또 주주였기 때문에 법정 관리의 그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그 혼돈의 시기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뭐 몇 달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몰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다 갈아서 바치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슬람의 모스크도 설계하고 초승달도 그렸는데 결국 저한테 이런 일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뭐죠? 무기력 약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데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면 보시죠. 다음 장. 이제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과 같이 또 똑같은 시작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속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교인들과 또 친한 분들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끌려간 속회에서 이제 친교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고 그러면서 조금씩 간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고 신앙의 얘기들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다시 발을 좀 들이게 되고 그 다음 장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봉사를 또 그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가대 그러면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을 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얼굴 마담을 하겠다. 비주얼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한 말씀이 제 마음을 잡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까 적어놓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 누가 있냐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인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왜 다 죽이라 그랬을까? 예, 하나님 또 왜 다윗 같은 사람을 다시 쓰실까? 또 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모른 척 하시는 걸까?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업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 실제로 우리 업계에 조폭도 있고요, 무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의 클라이언트가 되기도 하고 나의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가 그 공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를 자꾸 넣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소위 장로님이라는 건축주를 뵀는데, 이분이 악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직책을, 또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친구도 실수할 수 있고 내 딸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세령이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령이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저는 지켜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한 달 했을 때 양권사가 당신이 그걸 왜 해? 믿음의 본분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별거 아닌 사람이 그런 걸 왜 해? 그러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나랑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분명히 회사에서 하는 일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저는 지금도 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저의 지금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좀 가능하면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저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거를 나쁜가 좋은가를 판단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들이 잘 보니까 그분 하나님이 또 쓰시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인 것 같고요. 한 장 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미진이라는 분이 예전에 양권사가 어디서 듣고 와갖고 저거를 강제로 듣게 했습니다. 유튜브를 막 이렇게 듣게 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건 좀 나누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없는데, 저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가지로 나눴어요. 성빈, 성스러운 가난한 사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 다음에 물론 목사님 꼭 가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돈을 탐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야 할 사람. 반대에 있는 사람은 속빈인데, 속빈은 뭐냐면 게으르고 돈 안 버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 사는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성부는 뭐냐면 열심히 벌어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속부입니다. 속부는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건설인들입니다. 아주 더리하게 돈을 벌어서 더티하게 돈을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명품도 좋아합니다. 저 좋은 차도 좋아합니다. 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 왜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저 나름대로의 방향성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기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지 스스로 이런 목표를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 중에 성빈이 아니라면 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이제 주로 제가 졸업 설계 지도를 하는데 많이 물어봅니다. 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워라밸을 지키면서 편하게 살까요? 아니면 빡세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속빈이 되거나 속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그런 돈의 문제에 있어서의 삶을 사는 그런 자세에 대한 거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꽤 오래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뭐 목사님 덕분에 저도 제 삶을 좀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고, 저는 신앙적으로 저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한참 헤매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어요. 이제 겨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뭐 저의 삶을 보고 상처받지 마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를 할까요? 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저의 얘기들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혹여나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상처받거나 또는 서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통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왕의 재정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소개한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 100원씩 넣으면서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많은 연예인들이 간증한다고 하죠. 청년들이 거기에 혹하해서 가고 그 간증 듣고 하는데, 사실 주변에 정말 신앙의 그런 모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부장님 통해서 또한 귀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속해 또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뭉쳐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시간이에요. 혼자는 결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 관계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그 옆을 지켜보신 양정환 원사님께도 정말로 너무나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봉헌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